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6년 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남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힘들었고 지쳤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고,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보면 주변의 그 많은 민족 나라들의 끊임없는 방해로 인해서 그들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 가운데 함께 있어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드디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처럼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건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서 당신들의 선민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약속이 끝난 후에 그들로 하여금 유다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전을 재건하라 였습니다. 20년이 지난 516년에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선민됨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 끝내 천국의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516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이 원하는 바와 달리 하나님의 큰 역사, 놀라운 은혜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간은 흘러 약 70년이라는 시간은 지납니다. 70년의 시간이 또 지나는 과정 속에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또다시 주변의 많은 민족과 나라들에 의해 또다시 방해를 받게 되죠. 그 방해를 받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다시 선민은 그 정체성을 잃어 성전과 성벽에 회파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죄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변의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기록될 당시의 선민들은 또다시 주변의 환경에 무너져서 당신들의 선민의식, 선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 배경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선민들을 향하여 그들이 왜 무너졌고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 느헤미야 2장 10절에는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산발락이라는 인물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죠.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들을 필두로 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유다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산발락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분명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이 북이스라엘 또한도 비록 아수르에 멸망당했지만 이 땅 또한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산발락 또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산발락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태양신이 생명을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태양신이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면에는 이처럼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주변의 많은 이들이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유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단순하게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또다시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현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전쟁은 끝날 줄 모릅니다. 오히려 3차,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또한도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고 있고, 또 그 수많은 직분을 맡은 분들이 당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 시대를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계적인 정서에 큰 압박을 우리가 받고, 대한민국 내에서 또한도 어려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참으로 피곤한 그런 주변의 환경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믿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산발락 도비아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선민들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끊임없이 이들의 공격을 당하다 보니 선민 가운데 있어서 들었던 마음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끊임없이 그들 마음에 있어서 솟구쳐 오르고 있죠. 이와 같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다 보니 또 어떤 모습을 그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536년에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후 묵묵부담하진 않으셨어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후에,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바사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셔서 주전 45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 땅으로부터 2차적으로 귀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44년에 하나님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선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음에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왜 방해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막아주지 못하느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함에 두려움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원망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인간의 속에서 무엇이 끌어올르고 있습니까? 짜증과 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선민들끼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끼리 끊임없이 내란이 일어나서 어떤 무리는 애굽으로 도망가고 어떤 무리는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키겠노라 하는 사람들도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단순하게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모습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한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자금이 원만하게 융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더 번성하면 좋겠지만 지금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에 위기를 맞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는 않으시나 그 간구하는 것에 들으시고 주변 환경 가운데 있어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제목이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이때, 그뿐입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상사와 또 동료와 또 차고 오르는 그 후배들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끊임없이 상사로부터 쪼임을 받아야 되는 그 직장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으니 상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쪼임을 받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또 차고 오라오는 젊은 세대들이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또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분명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제목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각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성품으로 다른 인격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10년, 20년, 30년의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의 각자의 다름, 그 삶을 살아왔던 분들이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해줍니까? 혹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해줍니까? 그렇지만 않잖아요.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나고 또 5년, 10년이 지나면 서로에 맞춰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 시대를 보십시오. 조금만 다르면,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 갈라지는 세대가 현 시대 아니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른, 권사,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희 세대들보다도 더 어려운 세대를 살아오셨고 그 어려운 세대 가운데 있어서 꾸려진 그 가정을 일궈내 오셨잖아요. 그 가정을 일궈내 오는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 가는 데 있어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있어서 다툼이 왜 없었겠어요?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더 큰 다툼이 있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정말로 이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현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이거 안 맞아, 저거 안 맞아. 성경에서는 남녀의 음란죄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개인의 사정이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로의 다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으니 서로가 맞춰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그 맞춰가는 시간이 1, 2년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 17년 살아오고 있지만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10여 년이 지나서야 그래 오늘 보니 그가 이해가 되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또 동요가 되는, 그래서 더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가자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짜증이 나고 아내는 아내대로 화가 나고 그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가정이 찢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도 주변의 끊임없는 압박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하나님께 기도하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제목에 응답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 그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하겠어요? 사업장 가운데 혹은 직장 가운데 혹은 가정 가운데.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지금 현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업장이 왜 무너집니까? 직장 가운데 있어서 왜 무너집니까?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개인의 삶이 왜 무너집니까? 결국은 불안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원망하여 분노로 인하여서 끝내 이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공격에 의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차오르는 분노를 모든 삶에 표출하다 보니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큰 환난을 당했다는 건 재앙과 재난을 의미함과 동시에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커다란 죄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커다란 죄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차오르는 분노를 이곳저곳에 표출하다 보니 내 마음에는 커다란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재앙과 재난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그리고 능력받음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과 성벽이 회파되어짐,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현 시대 우리네 주소인 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주소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죠. 방법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장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남유다 땅에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바사에 있습니다. 바벨론이죠. 바벨론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바사에서 그의 직책은 어떤 직책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장관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방 땅에서 장관직을 겸하고 있으니 부와 명예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저 민족에 다시금 돌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장관으로 있어 굳이 그 땅을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들만의 하나님의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그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6절 마지막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선민을 위해서 중보를 하지만 중보의 시작을 나로부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굳이 선민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잘못됨을 회개하고 기도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에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참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참 혼란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 위정자들이 제발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질의 흐름이 필요한데 그것을 막고 있는 저들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직장 상사가 내가 너무나 힘드니,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니 그들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피곤한데 우리 남편이 먼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내 아내가 먼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업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 가운데 있어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불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가 아니라, 저 환경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예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의 시작은 회개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느헤미야는 왕 앞에 가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갑니다. 2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고 난 후에 아닥사스당 앞에 가서 내가 남유다 땅에,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을 구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장 8절에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차올라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로 하여금 더 악 영향을 미치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기도할 때마다 처음부터 기도하는 건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또한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부터 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하나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혹여나 악행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 저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본인 입장에서 회개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얼마 만에 회복합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에 52일 만에 회복을 시킵니다. 성벽을 회복시켰다는 것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도우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늘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에 기도하지만 그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토해내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은 즉시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단순하게 짠 하고 주시는 것도 물론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계절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가을이라는 그 계절을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한다면 하나님의 돕는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제목들의 열매 맺는 제목 될 수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이곳 저곳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무너지고 자빠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간이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하고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벌레 먹는 열매가 아니라 썩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로 탐스러운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